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손을 들어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질병으로 혹은 출타 중으로 혹은 코로나 관계로 직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검사는 음성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전화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이 시간 또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지난번처럼 우리 손을 들어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편파 판정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모든 설렘이나 기대함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도 물론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잘난 것 같지만 8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요. 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편파 판정을 해가지고 한국이 메달을 독식하고 있다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다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서는요 인생의 그 지루한 모습을 이제 조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의 기대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강조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이나 돈이냐 사이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 미래의 보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32절에. 그러니까 완전한 보장, 어떤 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하늘의 보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염려라는 단어 자체는 6번이나 등장하고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를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낙천적인 생활 태도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나 낙관론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모든 상황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보장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중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사려 깊은 예측도 하지 말고 그저 신중한 생활도 하지 말고 제멋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무책임한 그런 삶은, 이것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최소한의 생계로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본 생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또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과 가진 정도가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재물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는 구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이 돈 걱정인 것을 다 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근심이 있다 그러면 이 재물 문제가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의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그 마음속에 내면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메시아에 대한 호기심만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로서는요, 그들이 적은 소출을 거두어도 로마가 다 긁어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메시아가 오면 청산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 가운데도 재물 문제가 결코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졸자 취업률을 보니까요, 군대 간 거, 또 이제 임시직, 그리고 알바생들 다 포함해가지고요, 취업률이 65%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35%는 100명 중에 35명은 아예 직장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빨리 취업을 해야 밀린 학자금 대출도 갚아 나갈 터인데, 정말 이 돈 문제만 생각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개별적인 설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려면 24절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어떻게 취사 선택의 문제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문제이든 염려의 문제이든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개 다 주시면 제일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세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지만 재물이 우리의 내세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흔한 착각은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는 돈 많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선택할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선택할 거죠? 예, 우리 희진 자매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선택할 거죠? 아멘.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제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필요하지만 이것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것이죠. 필요할 때 필요한 거 하고, 또 하나님 이제 요구하시면 또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앞에 때로는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냐 아니냐에 요즘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얘기 나옵니다만, 진짜 신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진단 키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로 세상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이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금은 사람이 창출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의 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십니다. 우리가 큰 애착을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항상 풀어가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도 불명예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계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너의 생계 문제,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들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당시 땅은요, 뭐 지금도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만 돌짝밭이에요. 그야말로 몇몇 이제 조금 요단강 쪽에 있는
그런 땅들이라든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들이라든지 이런 땅들 외에는요 전부 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돌짝밭이었어요. 비옥한 땅들은 전부 다 이방 땅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구나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1년 강수량이 3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1350mm 평균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이 세계적으로 보면 흔치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요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더구나 그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소수의 농산물마저 로마가 다 세금으로 착취를 해가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컸겠습니까? 그 의식주 문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먹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두 번째 놨어요. 그래서 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죽어도 하여간 옷은 잘 입어야 돼요. 일단은 그죠? 의가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집.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방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그에 만난 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마침 공중의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침마다 우리는 굶어 죽어 있는 새 시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마침 피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가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먹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염려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조금은 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고 말이죠. 또 새어나가는 돈은 어쩌시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경험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수입은 항상 먹고 살 만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돈을 더 벌려고 지나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나는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몫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매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은 재물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의 생각은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요 허영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자꾸 집착한다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허영심이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왜 적은 수입, 적은 돈으로 멋있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만 멋있게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내를 만나 그때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랑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면 오토바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자기 오토바이냐 우리 인한규 여사냐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한 300cc 이렇게 딱 멋있게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뽀대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욕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멋있습니까? 그건 20대의 생각이고요.
정말 우리가 적은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1차 포로자 명단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생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집을 짓고 모든 생활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폐허뿐인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갑자기 한마디 더 남깁니다. 그가 왜 존귀해졌습니까? 야베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 거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그 이름의 뜻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그 환경에 맞게 짓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고통이라고 짓는 분이 있겠습니까? 박고통, 김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를 낳을 때 난산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야베스라고 지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야베스가 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이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거든요. 예. 발을 높게 들었다가 힘차게 이제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요즘은 조금씩 좀 조심해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다가 침대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속적인 생각, 편하게 사는 생각, 세상적으로 멋지게 사는 생각, 그런 기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기준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피조물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조물의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을 때이다. 시작. 피조물의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을 때이다. 아이고, 머리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작은 꽃잎 하나에 숨은 놀라운 질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없이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옷 잘 입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저 돈 많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순간순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은 수입,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중에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들에 핀 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우리는 충분히 빛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보여지게 하셔야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임을 알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멋진 사람으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시작.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최문천 권사님,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우리 제일 앞에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빠듯한 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속에서도 소박하고 정갈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든지 복되고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은요. 첫 번째 강조점은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강조점은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서서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올해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주 문제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꾸준히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 믿음을 위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여기에 우선순위를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쁜 일의 폭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바쁜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좀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성경 필사,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또 그날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어도 눈치를 끈 갖고 먼저 성경 필사하고 바쁜 일이 있지만 눈치를 끈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기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죠? 24시간 11조를 이제 매 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의 재미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미 추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에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때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건하게 살 힘이 있지만은 사소한 세상 재미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소한 부분마저도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는 바로 성도로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의로움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육신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앞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서 이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제는요,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웃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는 구제는 다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권력, 친척들,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기회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제는요, 형제의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단순화시켜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구역별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구제의 삶을 연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삶을 연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앞날과 미래가 정말 청청하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도리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형제 사랑이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혈험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이웃 교회가 되고 이미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습니다만 형제 사랑은요, 내 불평과 부족함만이 아니라 이웃의 불편과 이웃의 고충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항상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괴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만 마음을 써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 구제를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던 사람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필수적인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기도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고백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주님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런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희 식구들이 이제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모이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모이면 제가 참 우리 두 형님들한테 참 감사를 드려요.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못했을 겁니다. 형님들이 그냥 가족을 잘 지켜주시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늘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꼭 보면은 저 형님들한테 야, 돈 얼마 좀 보내라, 꼭 쓸 일이 있다 해놓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예.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그러셨어요. 형님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형수님들은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주로 이제 서울에서 모이면 좀 뭐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빨리 저를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먼 길 가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어요. 예. 떠밀면서 슬쩍 또 뭐를 또 넣어주셔요. 이제 이러시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소중한 기도가 잡다한 우리의 인생사 때문에 줄어들지 않도록 하루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성도의 의로움은 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나는 금식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3일 금식을 한 이후로 정말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아멘이 라면으로 들리고요. 이게 모든 게 정말 참 불편하더라고요. 또 우리 춘천 시찰 산하의 축복교회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주일 금식하면 4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일 금식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3일 금식하는 게 제일 힘들구나. 3일을 할 수 있으면 7일을 할 수 있고 7일을 할 수 있으면 4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일 하고 싶지 않아요. 3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요, 종종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탐욕으로 향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욕구와 즐거움이, 때로는 우리 어떤 재미 추구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서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제한다면 육체의 소욕이 왕성해지는 것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미디어도 절제하고 때로는 소비에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풀어요? 백화점 가서 풀잖아요. 백화점 가서 그냥 소비를 하면서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되 이것을 자기의 의나 체면으로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위선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조점은 미래의 보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의 문제를 미래까지 확장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에는 오늘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불편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내일 발생할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믿음과 오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문제를 미리 당겨서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일은 아무런 염려 없다 하지만 내일 염려거리가 없을까요? 내일 생기잖아요. 내일 염려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일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갑자기 지진이 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있을 터인데 그 내일 염려를 감당할 힘을 내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염려할 문제를, 오늘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에가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한꺼번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모두 생각하면 이러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만 도와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자와 긍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일 그 마음을 바꾸셔서 변덕을 부리시면서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내일 걱정이 없어야 오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거리가 분명히 없는데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당겨서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듯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측되는 내일의 문제와 오늘 감당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강조점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미래의 이 보장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너무나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또 군비 경쟁하는 것, 저는 이게 큰 염려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시작했는데 이 K9 탱크를 수출을 하고요. 뭐 지금 수백 대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 대 300억짜리예요. 한 대 300억짜리. 그런가 하면은 KF-21 비행기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비싼 그 외국 전투기를 수입해 오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무기 수출에서 전 세계 9위가 됐어요. 랭킹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4대 강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워낙 강한 나라들 틈속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군사력을 자꾸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사력만 키우다 보면 어떤 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지구 멸망의 날을 앞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취업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부분을 믿고 내가 돌봐야 할 부분을 너 자신이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80억 명을 다 구원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나 하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집착하면 염려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연습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매일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감싸서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강조점을 살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관할하심을 믿고 돈 집착은 인간의 욕심이요 허영심 때문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맞춘 우선순위를 지키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형제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필수 요소인 기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가운데 미래의 하나님의 보장을 신뢰하면서 인자와 긍휼과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를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